골로새서 4장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눈으로 묵상하면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소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2절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 있죠. 기도, 오늘 우리 찬송도 기도에 대한 찬송했는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 주회전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함이잖아요. 경험을 해봐서 더 새벽이 귀하고 새벽에 하나님 또 살게 하셨는데 주님의 전에 이렇게 건강하게 내 힘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이름 부를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할 때 더 크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을 감사함으로 깨우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골로새서 4장, 오늘 마지막 골로새서 4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권면과 마지막 문안 끝 인사로 오늘 이 골로새서 4장이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1절 보니까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죠.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높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은 성실함으로 주께 하듯 상전에게 잘 해야 되는데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윤리의 기본 아닙니까? 의 그리고 공평. 윤리의 기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평하게 또 의롭게 대해줘야지. 뭐 이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조금 불리하게 대해도 되고 힘 있는 사람한테 눈치 보면서 우리가 대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기본 정신이요, 사람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등한 존재라는 거,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약해지고 힘 없는 사람 앞에 가서는 강해지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죄인들의 속성, 우리 인간들의 속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인간이라는 거, 같은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인간이라고 하는 거, 그거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면서 의롭게 대해주고 공평하게 대해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 오늘 1절 마지막에 이거에 걸려요.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계시다고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헤아리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누가 우리를 투명 인간처럼 있든지 없든지 관심 없게 대해주면 섭섭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하면서 불공평하게 대하면 섭섭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할 때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사람들 어떤 기본, 사도 바울의 인간관계의 기본은 뭐냐 하면은요, 사도 바울은 다 사람들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다 높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이게 참 단어 중요하죠. 낮게, 지읒이 아니고요. 남을 나보다 높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낮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우리 원로 목사님 주례하실 때 그 얘기하시죠. 결혼식 주례하실 때 나보다 나은 반쪽입니다. 아내, 남편 소개할 때 나보다 나은 반쪽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반쪽인 인간을 하나로 이렇게 부부로 한 몸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부부 관계도요, 무시하고 가면 이게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도 부부 가운데에도요 무시당하는 거, 특별히 남자들은 더 하잖아요. 남자들이 왜 운전하면서 길을 안 물어볼까요? 이 남자들은 이게 속성이 그래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자존심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거, 잘한다고 그러는 거, 그게 남자의 속성이에요. 일 잘 못해도 당신 잘해 그러면은 하루 종일 일거리 찾아다니는 게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나보다 나은 남편입니다, 나보다 나은 아내입니다, 그 인정해 주면 좋잖아요.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그러니까 칭찬 더 잘하게 하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사람을 더 잘하게 하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는 그랬다잖아요. 자녀가 점수를 받아왔는데 수업은 다 뭐 국영수 이런 건 안 좋아, 체육만 90점이 넘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칭찬했어요? 아들에게, 야, 너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는 거 아니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칭찬을 받으면서 넌 이거 쓸데없는 것만 잘, 이게 아니라 칭찬이 그렇게 다른 결과를 낳는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는 인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요,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 절대 안 만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남편일지라도 아내일지라도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은 같이 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친한 친구요? 친한 친구들 보세요. 서로 인정해주는 친구가 친한 친구죠. 나를 무시하는 친구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 여기 1절에 다 걸리는 게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사람 관계할 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기본. 자,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오늘 2절 제가 제목 삼았는데요,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기도를 처음에 뭐라고 2절 보세요.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기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 이게 무슨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항상, 범사, 쉬지 말고.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냐 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 가려가면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일도 구별해 나가면서 어떤 거는 감사하고 어떤 건 불평하라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엄쉬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이게 다 항상, 범사, 쉬지 말고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항상. 기도도 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도 계속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 뭐 운전할 때도 하는 거고, 뭐 설거지 하시면서도 하는 거고요. 눈 뜨고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요, 계속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 계속하고. 이게 우리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계속하고. 호흡이 안 되면 고통스럽잖아요. 기도가 안 되면 고통스럽잖아요. 예배가 안 되면 영도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물론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집에 가시면서도 기도하고, 생각날 때 사람들 하나님이 생각나게 툭툭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축복하고, 예수의 기도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의 아무개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생각나게 하실 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에 뭐로 깨어 있으라? 오늘 제목 삼은 대로 감사함.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영적인 관계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기도가 안 될 때 왜 안 됩니까? 죄로 인해서 담이 생기면은, 아니면 내가 너무 낙심해가지고 기도해도 안 되나 봐, 포기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늘 내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거 감사함으로 깨어 있고. 또 3절에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할 때 전도의 문도 열리는. 그게 가장 먼저 우리가 뭐 전도운동, 뭐 새생명 축제할 때에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기도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 기도하면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어디에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5절 말씀 보세요. 이것도 관계에 대한 건데,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사람 대할 때 지혜로, 예수님도 그렇게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지혜로 대하라. 세월을 아껴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시간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이 길다고 생각하는데 금방입니다. 정말 금방입니다. 어르신들 보면은 와, 시간이 휙 갔다고 얘기해요. 휙. 순간에 갔다고 얘기를 해요. 순간에. 그 기력이 있을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는데, 그래서 세월이, 성경은 시편 92편 보면은 참 정말 기가 막힌 기도. 모세의 기도 중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장례 가서 많이 세월이 날아간대. 세월이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다 젊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청년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날아가요. 어르신들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여자분들,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도 어디 갔다 오실 때 버스에서 내릴 때 보면 옛날에 막 날아다니던 분이 아이고 그러면서 내려오세요. 다. 그 왜냐하면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원로 장로님 이종관 장로님이 참 건강하신 어르신인데 소화가 잘 안 돼요. 이상하다 몇 달 고생하시다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게 장, 위 이런 게 노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기능들을 잘 못하게 소화가 안 되십니다. 근데 몸이 약해지시니까 마음도 약해지시잖아요. 원로 장로님들 모이면 농담삼아 그러셨어요. 저기 우리 원로 장로님들끼리도 이종관 장로님한테 우리 이영태 장로님이 이 사람은 백수할 거야 백수. 근데 세월 이기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아니더라고요. 세월은 날아가는데 세월이 금방 가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을 때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카운트 하실 수 있을 때 우리 열심히 하나님이 헤아리실 수 있는 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때가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다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약할 때도 있어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서 지혜롭게 잘 살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생각 없이 대하고 생각 없이 말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로 행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건 기분 나쁘면서 나는 그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대하는 사람들, 인간관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생각 없이 해요. 생각 없이 막 대해요. 몰라요. 한 번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역지사지 그러지 않습니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잖아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면 나는 어떨까? 그거 왜 생각 안 하지 않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 행하라는 거예요. 지혜로 생각하면서 대하라는 이 관계가. 자, 그 관계 속에 이어지는 거죠. 6절도 보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뭐로 마슬렘과 같이 하라고요? 소금. 왜 소금일까요? 소금으로 마슬렘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마슬렘. 소금. 성경에 보면 소금이 참 많이 나오죠. 왜 소금으로 마슬렘과 같이 말하라고 그럴까요? 영향력이 있어서 그래요. 영향력. 소금은 영향력. 부패하는 거 막는 것도 소금이에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마슬렘과 같이 말을 하라. 너희 말은 항상 소금으로 맛을 내. 영향력이 있다. 말은 영향력이 있어요. 한마디 가지고 사람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영을 죽일 수도 있어요. 한마디 가지고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슬렘과 같이 소금으로 영향력이 있는 말을 하라라고 하는 말에는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영향력,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허튼 말,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사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이게 관계에 대한 얘기 권면을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7절부터 뭡니까? 끝인사인데 끝인사는 두기고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두기고 오네시모를 다 파송하는데 바울이 그 사람들을 파송하는데 어떤 사람을 파송하냐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을 파송하는 게 아니고 7절에 한번 보세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자,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골로새 교회에 일꾼들을 파송하면서 어떤 사람을 파송합니까? 바울이 믿을 수 있는 진실하고 여기에 보니까는 뭐예요? 진실하고 그러니까 진실하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되고 또 사랑받는 형제다. 그는 사랑받는 형,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파송돼서도 사랑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리스도에 정말 종되어서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을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잘 영접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한 부탁을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12절을 한번 보세요. 에바브라의 간구. 자, 여기 보면은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자, 여기에 문안하면서요, 에바브라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고 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구장님들, 뭐 지역장님들도 다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세상의 기쁨 가운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하는 것. 세상은 험하죠. 세상 인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막 살지 말고, 어려우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 주님 겸손하게 이렇게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붙들고 살라는 것. 저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파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어려움에 날마다 낙심하고 넘어져 걸려 쓰러져 있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17절 여기에 보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바울이 지금 문안하는 거예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여러분들도 다 직분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 있고,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직분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그러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충성되하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니까, 직분을 받은 우리는요, 직분은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직분은요,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루라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목사는 가르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성도들 잘 섬기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감리교회에는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감리교회 법이 있는데요, 입교한 교인들, 장로님들도 아무나 막 세우는 게 아니라, 입교한 이들 30명 가운데 장로님 한 분을 세울 수 있는 그 티오라고 그러죠, 자리. 그 다음에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들 다 이렇게 예수 믿고, 또 많은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고,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라. 다 있어요. 아무에게나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직분을 이루. 여기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전해라. 그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죠. 하나님의 주신 직분들 덧없이 세월 아끼라고 그랬는데 흘려보내지 말고, 나에게 주신 직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요 다 다를 거예요. 성도하고 목사하고 같을까요? 집사하고 장로님하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같을까요? 안 같을 거예요. 똑같이 보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더 귀한 직분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책임들을 맡겨주셨는데, 많이 맡겨진 자에게는 많이 맡겨진 자답게 남겨야 될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긴 것처럼, 많이 맡겨진 자에게는 많이 맡겨주신 대로 책임을 다해서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보시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도 삼가 잘 이루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요, 저는 이게 거룩한 부담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거예요. 2번 사는 거 아니고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사는데 우리의 최고 평가자는 누굽니까? 요즘에 직장도, 옛날엔 평생 직장 그랬는데 요즘엔 다 평가해가지고 연말마다 다 재계약하고, 뭐 임원들은 연봉 계약하고, 뭐 재계약하고, 아니면 아웃되든지 뭐 그러잖아요. 평가하잖아요. 인사 고과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고과는 누가? 하나님이 최고 상전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보시는 게 진짜라고. 하나님 보실 때 넌 아니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면 안 되고, 그때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늘 염두에 두면서 그때 가서, 야, 너 참 잘했어. 내가 맡긴 거 역시 신실한. 바울이 아무에게나 일 맡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파송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 신실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하나님도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런 직분을 줘서 세상에 보냈는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오늘부터 이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너 못 들어와. 다
옛날에 부흥회 할 때 목사님들이 그런 예 많이 드셨죠. 천국 가서 깜짝 놀라는 거, 꼭 왔어야 될 사람이 안 오고 안 와도 될 사람이 와서 놀라신다잖아요. 예? 그게 뭐 비유로 하시는 말씀들이겠지만 우스갯처럼 듣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 얼마나 남았겠어요. 예? 거의 제가 이렇게 보니까 50은 다 넘으신 것 같은데, 예? 인생의 3분의 2 이상은 살았잖아요 우리가. 예? 그 3분의 1만 살면, 정상적으로 살아도 3분의 1만 더 살면, 예? 얼마나 많은지도 알 수도 없지만 천국에서 다 만나요. 천국에만, 아이고 장로님도 오셨군요, 아이고 목사님도 오셨군요. 천국에서 만나야지. 없네, 몇 년 전에 가셨는데 없네.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에게 주신 직분마저도 이 땅에 살아가는 때, 하나님 기회 주실 때, 할 수 있을 때 잘 직분을 이루고 칭찬받는데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 마지막 이 이야기를 다 권면하고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은 너희에게 은혜가 누구에게 있냐? 이 골로새에서도 이제 벌써 4장 다 읽고 말씀 마치는데, 은혜는 누구에게 있느냐? 듣고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 들으시고 깨닫고, 아 그렇지, 그리고 깨닫고 그렇게 남은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은혜라니까요. 왜 편지를 다 마치면서 바울은 처음에도 문안 인사를 하고 마지막에도 이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에도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치잖아요. 너희에게 내가 쓴 거, 친히 친필로 너희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거, 이거 기억하고 생각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뭐냐? 은혜라는 게요,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성도님들 그래요. 목사님 오늘 예배 은혜 받았어요. 은혜가 뭡니까? 말씀 듣고 기억에 남고 마음에 잘 새겨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이게 이렇게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셨으니 이렇게 살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